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크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행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고백할까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마당에 왔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세전의 저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아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심하였지만 후회할 일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남을 온하려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야는 정치적으로 극단의 대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툼이 사라지고 연합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후세에 존경받는 위정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경산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8일 주일에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초청 성탄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김정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주일학교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더욱 성장 부흥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교역자와 교사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에게 명철과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강건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수줍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탄트리 점등식이 본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혼성그룹 헤리티지와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찬양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종강 수줍이 영남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특별히 경산시장님까지 참석해 수줍 사역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역자 업무 분장과 부서장 및 행정조직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한 명이 한 가지 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식이 다음 주 11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수료생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목자반 종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비전홀에서, 온가족 주일학교 종강이 오늘 저녁 8시 로뎀에서 있습니다. 부서장 간담회가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도전 10대 찬양, 송구영신 예배 10대 찬양 노래하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10대 찬양에 도전하시면 각 찬양마다 한 분을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9일 금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정해진 시간 행복 스튜디오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영상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공개됩니다. 교회 사역 일정이 기록된 탁상용 달력을 본당 로비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합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25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교구를 섬기게 된 윤서훈 목사입니다.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교회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교구를 맡게 된 전용학 목사입니다. 행복한 경산중앙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사역 가운데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교구를 섬기게 된 서정임 전도사입니다. 꿈의 교회 경산중앙교회에서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년부 사역을 맡게 된 황진옥 전도사입니다. 보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자라는 땅 경산중앙교회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갈릴리 청년부로 부름받은 최낙현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탁상용 달력과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사랑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 11조임을 드렸고요, 감사헌금 또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드컵보다 주일 예배가 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그것봐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월드컵보다 우리는 성탄이 더 기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강구가 몇 가지 있어서 좀 확인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을게요. 주반 펼쳐볼까요? 사면을 펼쳐보시면 2023년도 교역자 업무 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면 5면에 보면 2023년 업무 분장입니다만은 오늘부터 적용해서 이렇게 교역자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팀 사역으로 진행되어지는데 목양 1팀 그렇게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양 2팀, 또 목양 3팀,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젊은이 사역팀, 너무너무 소중하죠. 주일학교 사역팀, 또 특수사역팀 각각의 담당자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6면에 보면 2023년 재직회 부서장 임명을 오늘 합니다. 다음 주에 봉사 신청을 마무리되어지면 그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다 임명을 합니다만은 우선 오늘 재직회 부서장 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배국에 어떤 분들, 또 사역 1국, 사역 2국, 전도국 각각의 부장과 차장과 서기 이름들을 잘 확인하십시오. 해외 선교국, 국내 선교 1국, 국내 선교 2국, 3국, 교제국, 훈련국, 재무국, 교육국까지 쭉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당회 조직과 행정 조직까지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날 부서장 간담회가 2시 30분에 세미나실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본 김에 구면에 보면 사랑의 쌀 나눔이 있는데, 올해도 사랑의 쌀을 이렇게 수혜받는 가정, 수혜자가 200가정이 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바운드를 넘어서서 우리가 돕는 거죠. 여기에 사랑의 보따리가 더해지는데, 여러분 사랑의 쌀 나눔 배달 봉사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과 사랑의 보따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마친 후에 행사장에 마련된 쌀과 보따리를 받아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배달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연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연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날 여러분 그저 전화 한 통 정도 드리고 그냥 찾아가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마치면 차 트렁크에 딱딱 실어서 가셔서 성탄절이 의미 있게 보내시면 되고,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교육, 삶의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서 캐롤도 불러드리면서 그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달 봉사를 신청을 해주세요. 배달 봉사 아시겠어요? 오늘 데스크에 나가시다가 로비에 배달 봉사 나도 하겠다, 우리 가정도 하겠다 신청해 주십시오. 다 할 수는 없고 200가정에 제한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쌀과 사랑의 보따리를 받을 수혜자, 물론 우리가 시로부터 협력이 돼 수혜자를 발굴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아름아름 발굴하는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을 테니까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런 분들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추천 내용을 좀 적어서 수혜자도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추천하시면, 가급적이면 추천하신 분이 성탄절날 직접 배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쁜 또 소식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김장 나눔 우리가 행사를 했었는데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교회로 이런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맛있는 김치가 금방 도착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100몇십 가정이 다 김장을 하고 교회로 이렇게 주시면 다 배달이 갔죠? 모릅니까? 다 했잖아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 김치 사 먹기가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금치를 받을 줄이야. 넉넉하게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치 먹을 때마다 후원자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 소중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 늘 행복하세요. 이분들은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이해하지만 그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 이면에 누가 있어요? 경산중앙교 성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또 축복이 함께 담겨져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10면 11면도 보겠습니다. 10면 11면 주보입니다. 10면 11면 2023년 교회 봉사 지원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지원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도 새해는 그냥 진짜 영적으로 놀고 먹는 백수가 없도록
뭐든지 하나는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주일학교 우리 부서의 교사니까 교사로 섬기고 찬양제 석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내년도에는 진짜 회복돼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 자리 각양의 봉사의 영역들 여러분이 미리 살피시고 다음 주에 봉사 지원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 마저 펼치시면 12면 13면에 다음 주 주일날 4시입니다. 본당에서 하반기 양육 훈련 수료 예배가 진행됩니다. 본당이 4시에 수료 대상자들 명단을 잘 확인하셔서 당연히 참석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지인들도 함께 다 오셔서 다음 주일날 4시입니다. 수료 예배 졸업 예배 함께 와서 축하해주고 또 필요하면 꽃다발도 주고 그렇게 서로 따뜻하게 축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된 것 같아요. 강대상 위에 새 달력, 탁상용 달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시고 교회 사역 일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해마다 이렇게 사역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교회 달력 필요한 대로 구입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2부 예배면 이제 동의 날 것 같은데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정상 가격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여러분에게 4,000원에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뭘 실수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나도 뭘 실수했냐고 그런 뭐 찾을 새가 없어요. 찾아볼게요. 제가 요게 실수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요게 배경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는데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틈으로 뿌라pos습니다. 2,000원. 이걸 뭐 다시 다 찍는 것도 낭비고 이게 자원 낭비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실수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필요한 대로 구입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연말에 10대 뉴스 10대 찬양을 선정하고 지난 금요일에 설문조사하고 오늘 각 부서에서 다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선정해 주시는 10대 찬양 10대 뉴스를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도전 10대 찬양이라는 순서를 특별히 그렇게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는 주말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주보에 보면 일정 정해진 시간에 우리 행복 스튜디오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에 개인이 오시든 우리 가정이 오시든 여러분이 구역 식구가 오든 어떤 부서의 사람이 오든 지인과 함께 오든지 간에 도전 10대 찬양을 한번 부르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 선정된 한 곡에 한 가정씩 선정 깜짝 놀랄 만한 연말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분들 노래방 간다 생각하고 교회 노래방에 다 오시면 자,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저기 스튜디오잖아요. 그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 금토주 한 번쯤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되죠. 이런 재미라도 그죠? 소소한 즐거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할게요.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달력도 나오고 또 10대 뉴스도 우리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 연말에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또 목자반 종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육훈련 구영예배까지 종강이 들어가는데 오늘 목자반 종강 모임에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말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목자반 종강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러 원합니다. 목자반 종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육과 훈련 구영예배가 종강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씀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터미널을 아세요? 모를 수가 없죠. 터미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뭐 KTX 터미널, 뭐 그런 것이 익숙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선진국 사람들에게 터미널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질까요? 공항 터미널이 떠올라지죠. 공항 1터미널, 뭐 2터미널. 똑같은 터미널인데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터미널은 뭘 의미하는 거? 터미널, 끝이라는 의미예요. 끝.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도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해서 외래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게 종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기암 환자를 뭐라 부릅니까? 말기암을 뭐라 불러요? 터미널 캔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한때는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영화 배우였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출연했던 영화 가운데 그 유명한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그 터미네이터도 무슨 의미입니까? 종결자, 끝맺음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 이렇게 이 터미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어떤 여정에 종지부를 찍는, 종착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터미널이라는 게 아주 묘하게 이게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끝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차든 뭐 배든 뭐 항공기든 간에 터미널이 종착지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 터미널에서 또 새로운 항해가 시작돼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출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딱 맞는 날이에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2022년 12월 한 해 막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만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달의 첫 주일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 에스라 본문인데, 자, 에스라 본문 잘 보시면 한번 성경을 직접 펼쳐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직접 펼치라고 여러분 주문할 겁니다. 구약 성경 711면 에스라서를 쫙 펼쳐 보면 바로 앞에 역대기 제일 마지막이 나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열왕기 역사들을 쭉 살피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쭉 어느 정도 나갔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인데 바로 앞에 역대기 제일 끝에 11개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진짜 그렇게 끝나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에스라 바로 위에 역대하 제일 끄트머리 22절부터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개의 역사는,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에스라서를 보세요. 에스라서. 자, 제가 여러분 성경 펼치라고 한 얘기가 없는, 성경 없습니까? 어이구야, 희한하네. 오늘 예배 마치면 로뎀에 가서 성경 하나 사세요. 성경이 없구나. 한 3만 원이면 살 거 하나 사세요. 자, 펼쳐서요. 보시면, 자, 이거는 자막 없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라고. 자, 제가 에스라서를 읽습니다. 에스라서 1장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 여러분 살펴보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좀 전에 역대기 제일 끄트머리와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 역대기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을 장식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에스라에서는 이게 지금 저자가 달라요. 쓴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처음 시작, 이건 마치 뭐 똑같냐면 개주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두고 막
열심히 뛰잖아요. 바톤을 넘겨줘야 될 입장에는 이 바톤을 넘겨주면 끝이야. 이렇게 넘겨주면 끝이고, 받는 입장에서 이 바톤을 받고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 바톤을 딱 넘겨주는 요 본문 고레스 왕문년, 딱 에스라는 이걸 받고 쫙 가는 거죠. 한쪽에는 마지막이고 다른 한쪽에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의 가운데 종이붓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뜻이 뭐냐, 마칠 종에 말리을 이에 다시 부에 처음 십니다. 그러니까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종이붓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교수 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말하는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뉴스에 언제나 앵커가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아직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종이붓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되어져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끝난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개의 역사, 그리고 조금 더 진도가 나아가서 그 다음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기의 역사,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을 해요. 돌아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터미널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이 또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는 종착지야. 끝났어.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똑같은 자리죠. 2022년 12월 똑같은 자리입니다만은 출발지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종이 부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톤 터치해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12월 막달, 한 해 막달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야,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11개의 내용을 살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포로기, 11기가 아니라 포로기의 내용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차량한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는 눈물의 탄식의 내용, 절대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래서 베르디가 오페라를 작곡할 때 나부코라는 이름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런 포로기, 온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될까, 터미네이터 되는 줄 알았어. 끝장이야, 끝장.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터미널, 말 그대로 종착역, 끝. 종이부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다 남 얘기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11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혹독한 바벨론 포로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포로 귀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에스라서, 오늘 펼친 에스라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성경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조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교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라서를 딱 펼쳐보면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되어지는데, 바톤을 딱 이어받아가 딱 시작되어지는데, 누가 그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말합니까? 누가 에스라서의 주어입니까? 주어를 찾으세요. 1절 다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포로 귀환기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소위 말해서 종이부시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일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판세를 뒤집어 놓으시죠.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바사 제국으로. 바사는 페르시아의 한자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파사인데 이렇게 발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을 변경시켜놔요. 그 전에 바벨론, 그 앞서 아수르 이런 거는 막 포합적인 정치를 했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정책이 바뀌어 관용 정책으로, 식민지에 대한 관용 정책으로. 그런 배경하에 포로 귀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했나? 하나님으로 받아서 어떤 말씀을 해놨나? 어떤 예언을 해놨나? 자,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레미야 25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끌려간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요? 70년 동안. 그 옛날 예레미야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기한이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 기한이 다 차면 돌아오게 한다. 포로 귀한 약속을 해놓으신. 그럼 지금 고레스 때 70년이 찼는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언제죠? 언제입니까? 물론 남유다가 BC 586년에 다 패망합니다. 이 정도 이제 제가 한 10번은 넘게 최근에 얘기한 것 같아요. BC 586 다 이제 외우죠. 남유다가 이제 완전 패망.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갔어요. BC 605년 요야김, 시드기야 이럴 때도 BC 605년. 지금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이라고 오늘 시기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럼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이 언제인가? 대략 주전 538년.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70여 년의 시간이 정확하게 흐른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 이 종착지라고 여겨지는 터미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 다시 출발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역사 누가 일으키십니까? 오늘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까? 에스라입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에스라서의 주인은, 그리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필연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야. 이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을 살려서 따라해야. 하나님이여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70년 세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어느 놈이 보내줘야 가지. 왕이 가라 그래야 가지. 그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 혼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역적이지, 역적. 3대를 그냥 참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고레스가 진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절을 할 지경이야.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제한을 두지 않아,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고레스가 뭐가 답답하다고? 대제국의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뭘 이런 조서까지 내려가면서 돌아가라고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까? 그럼 이 대목에서
이루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의 해법이 풀리는 거예요. 해답이 풀리는 거예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고레스가 우연히 뭘 봤대요. 뭘 봤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아니, 고레스가 그 이방 저 변방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도 진짜 신기방통한,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만은 어떤 대목을 읽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 대목에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것에 오게 하리라. 오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계속 오게 한, 포로 귀환을 넌저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에 넘어가면 이제 완전 정토로 얻어맞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정확하게 누구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고레스가 우리식 표현을 말하면 완전히 막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레스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언제적 사람이, 언제적? 여러분 기억나세요? 역대 왕들을 쭉 살필 때 남유다 한가운데 있었더나 전방에 있었더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 제가 뭐랄까요, 그 뭐 이렇게 단어 워드 플레이 비슷하게 재미나게 우시아가 죽고 야자 돌림이라,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가 살아났다고, 야자라고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고 이사야가 진짜 왕을 만났다고, 하늘이 무너져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 이사야예요. 지금 이방 왕 고레스보다 거의 200년 전의 사람이, 200년 전에. 그 지금 그 기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름이 완전히 소름. 우와, 이거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글을 일이 잘 없습니다만 어디 막 먼지 묻어 있는 막, 예를 들면 도서관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을 꺼내 읽었다 칩시다. 그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와. 김종원. 완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더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와. 거기에다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뭐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과도 같은 사명이 딱 나와. 고레스는, 하나님이 얘기하죠. 고레스는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여기에 고레스 왕이 심경의 변화를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오는데, 이 감동시킨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잠자던 사람을 두들겨 깨운다, 그 말. 그게 아무 감정이 없었던, 아무 느낌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랐던 이 고레스를, 잠자던 고레스를 두들겨 깨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잠자던 마음이 깨어 일어나니까 일단 고레스가 뭘 하냐면 연도를 바꿔버려요. 연도를. 그 해를 자기 연호의 원년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그 원년하고는 시기적으로 날짜로 조금 어긋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내가 왜 열국의 통치자가 되었는지, 그 사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운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도를 바꿔버려. 이게 시작이다. 지금이 진짜 시작이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성경에 적힌 대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 스스로 뭐라 말하면 2절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럼 왜 주셨느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주셨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가 때가 되매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까? 누가 잠자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까? 누가 고레스 왕이 200년도 더 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읽었는데 딱 맞게 자기 이름, 고레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 대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레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 대목을 읽도록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싹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이걸 누가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막 아동바동하고 막 하나님 도외시하고 내가 막 살라고 막 이를 팍 물고 막 하면 결국은 몇 달 있다가 치과 가야 돼요. 어금니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이렇게 확 손을 풀고 막 하나님 앞에 딱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정교하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세상에 누가 페르시아 왕을, 고레스를 이렇게 준비시켜 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도록 하셨는가? 너무 심플해요. 따라하십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종점에 도착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데 무슨 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셨는가? 역대의 종점에 이른,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면서 에스라서에 이제 포로 기한을 말씀하시는데, 열왕기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기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 기한기를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성전 건축하라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건 피해 갈 수가 없어.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어. 자, 에스라서 펼쳤죠? 711면 보세요. 자, 자막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3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3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건축하라? 성전 건축. 4절도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그 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없는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성전.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도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이 대목은 중요해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으로 7절 고레스 왕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그 옛날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 때 그 느부갓네살, 나붓고 그 느부갓네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패망시켰던 그때 탈취해 가서 가졌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스룹바벨, 오늘 성경에는 세스바살이라고 나옵니까? 세스바살 똑같은 사람. 스룹바벨 또 세스바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르게 되어서 그렇지. 손에 넘겨줘. 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자, 에스라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에 대충 이렇게 쭉 보시면 빼곡하게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몇 명 무슨 자손 몇 명, 엄청난 포로 귀환의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 수요만 넘어가 볼까요? 64절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 온 회중의 64절입니다. 회중의 합계가 4만 얼마? 2,360명. 왜 이렇게 많은 포로 귀환이 되도록 했어요? 왜? 성전 건축하라고. 에스라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제일 위에 1절 제일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그렇게 나옵니다. 8절에 가보십시오. 8절 위에 소제목 읽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성전 건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그래 또 중요해가지고, 아니 포로 귀환에는 별로 안중이 없는 것 같고, 나라 잃은 서름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뭐 이런 거, 이스라엘 재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성경은 성전 건축, 하나님은 자꾸 성전 건축하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막 코너에 몰려있고 종착지에 막 해가지고 정말 종이붓이 새롭게 출발하자, 끝난 자리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마음을 먹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막 시작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늘 하던 대로, 얘들아 예배 잘 드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러는데, 기도하니? 봉사하고 있어? 헌신은 어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성전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게 이게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 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 기한기 시대. 자, 역사가 가리키는, 역사가 지목하고 있는 곳을 보자고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만 끝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열왕기를 지나 포로기를 지나 포로 귀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기를 지나고 나면 또 맞이하는 한 시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구약성경 말라기로 그렇게 끝이 나요. 말라기와 신약 제일 처음 마태,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 처음 시간 마태 사이에 400년의 시간,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책망조차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묵묵부답인 시간, 침묵기라고 말하죠. 그걸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말하죠.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기. 그렇게 중간기를 지나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기를 지나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계속 성전 건축을 하라, 성전 건축을 하라, 성전 건축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중간기를 지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성전을 해석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지, 자 보세요. 어렴풋하지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예수님과.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이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래. 아니, 구약에는 구약 마지막 계속 성전 지으라 그래 놓고는 헐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게 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성전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성경이 가르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는 건가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안타깝습니다만은 성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정말 어렴풋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어렴풋하게 십자가의 희생을 그냥 어렴풋하게 예측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구주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한 사람, 터미널 캔서든 말기암이든 뭐든 간에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 다시 시작하려면 뭘 붙들어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정성을 다해 다시 건축하듯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종이 부시하려면,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뭐 하라고요? 예수를 붙들어라 그 말. 아멘. 그게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이끌어오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종이붓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뭐 그냥 돌고 도니까 돌다 보면 또다시 끝나고 새롭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 되어 계십니까? 다른 말로 주인 되어 계십니까? 에스라서처럼 여호와께서로 명백하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2절 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며 역사가 지목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종이 부시하는 끝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뭐 돈으로 좀 충만하려고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끝이 없죠.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야 막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럼 대림절 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가 지목하는 예수 하나님, 역사가 가르치는 예수 하나님의 거듭을 받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을 말미암아 종이 부시하는 하나님, 끝난 자리에 서치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손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새 가족이 계시는데, 이 연말 12월 달에 새 출발을 시작하신 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신충균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서춘홍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김민진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배지원 성도님 환희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주여,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한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성축하리라, 축하리라. 화목해 하시네. 주여,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소서. 아멘.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주여 모두 절하고
보십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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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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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